자,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같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생명길입니다. 생명길.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또 그곳에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그냥 인생이기에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가정 생활하고 또 공부하면서 야, 이렇게 힘들구나, 고난이 참 많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나 인생이라면 다 조금씩 고난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고민이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대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여기 고스트처럼 계시고 나랑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것이 뭐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 59절, 60절 한번 볼게요. 네,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59리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런데 6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장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뭐 봉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식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할 때 그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는 누구예요? 그것도 성경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자기라고 말한 존재는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설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만약에 우리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신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안에서도 육을 따르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돼 있고 해방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전에 우리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다. 말 안 듣는 누가 있으면 아유, 내 평생 십자가야.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자기가 감수해야 될 일, 자기 희생,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죠? 감수했던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어떤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증인의 삶이 있는데, 그 증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육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경건의 삶을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나중에는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크게 다가와줘서 내 마음과 심령의 터치가 돼야 돼요. 내 감정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하늘을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당위성 안에서 이 일을 해야지, 교회도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해야지 라고 교회를 나오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 이 안에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사라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로 표현한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연료로 표현한다면 연료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가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그 은혜 안에 젖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어서 도를 통한 것처럼 내가 신선이 된 줄 아는 약간의 착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뭘 잃을 것인지 알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잃어버릴 목숨이 어떤 것인지 알죠?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목숨이 뭔지를 알겠죠? 육의 소욕.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될 것은 새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은혜, 이런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온 천하를 얻었어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욕심이에요. 마음의 목표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대통령까지 해먹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야지 세상을 얻는 것이죠. 그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하고요, 이 세상을 가졌다 한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신앙은 사이드로, 여가 활동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죠.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진리입니까?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속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돼야지만이 인생을 뭔가 이룬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이죠. 속은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져도,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땅을 다 가져도 그 생명을 잃으면 너는 실패한 거야. 거꾸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성공자인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때로는 이거를 위해서도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심지어는요.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나를 요 생명 안에 있게끔 나를 끌어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은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막 이런 것이 있거든요.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그것 선하고 우리 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거기 있어 보니까 자유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채워짐이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사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이 밝혀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말해주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성공이에요? 나가서 잘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 무엇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과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요. 지난주 월요일에 여기 터졌어요. 안구 건조증이 심하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에 뻘개졌더라고요. 터져버린 거예요. 시뻘개졌었어요. 지금은 멀쩡하죠. 찬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돼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잠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것의 결과로 안구 건조증이 잠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안구 건조증이 사라지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무엇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도 아니고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두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은혜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될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성공자구나, 이걸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부심, 이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의향이 있으면 낫게 하실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선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마음과 심령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헛된 삶인 거예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요.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도 나도 나중에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비밀을. 그런 사람들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건데, 증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비밀스러운, 그것도 보화. 복음서에서 보니까 밭의 보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죠. 그러는 것처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귀한 것들 지닌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부끄러워한 마음이 생겼다면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당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선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요거를 오해하면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리커밍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들 중에 그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생명길, 우리가 가야 될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길은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은 영혼을 살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신, 내 삶만 바라보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데. 가족도 자기예요. 자기. 가족까지 자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저는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우리 부모님을 너무너무 희생하고, 부모님이 희생하고 있다고. 부모님까지도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두지 말고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 우리 이웃의 영혼들,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을 위하여, 동시에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위하여. 잊지 마십시오. 생명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품고 세우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고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영혼들, 지금까지 우리 자신과의 싸움,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이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함께한 영혼들이 우리의 이웃의 영혼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관심이 나로부터 이제는 이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마땅히 당연히 감수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생명길 교회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과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늘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그 영혼들 위에 아직은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또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될 모든 영혼들과 그들에게 예배자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말씀을 증거하게 될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